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천국인의 언어. 우리 에베소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보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6장은 주제가 뭐죠? 교회 일치입니다. 교회, 성도의 일치, 교회의 일치. 그 다음에 이 6장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2대 구분으로 나누어요. 자, 1장은 1대 구분 1장은 성도의 지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성도의 지위. 2대 구분은 4장부터 6장까지 성도의 교회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장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도의 삶 중에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어, 감사의 이 언어, 그리고 세상 이 불신자가 쓰고 있는 추함과 어리석과 희롱의 말이 있고,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감사의 언어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도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천국인들이 천국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것, 고칠 것,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내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누추한 말은 교양이 없는 누추한 자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누추한 자들의 언어예요. 우리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이 한마디만 봅시다. 누추한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언어를 보니까 누추하는 말은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말인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추악한 말,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 그러니까 인격과 교양이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누추하다.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음란하고 풍기문란하고요, 지저분한 언어, 부도덕한 언어를 포함하고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건통계국에 이 통계를 보니까는 감사를 상실한 이 마음을 가진, 언어를 가진 인구 100만 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이제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이라든지 극단적인 어떤 이런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된대요. 그 다음에 우리 인구의 지금 100만 명이 치매로,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치매 걸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지구상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인구의 지금 노인 인구의 10%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간 약 2만 명, 조금 안 되더라고요. 2만 명 정도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그리고 저주와 불평을 하다가 결국 자살해서 생을 마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은 교양이 없는 누추한, 추잡하고 더러운 언어를,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은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의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5장 4절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자, 여기 보니까는 이제 어리석은 말이나 그랬어요. 어리석은 말도 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리석은 말이란 것은 이제 모를로기야라는 뜻인데, 어리석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보니까는 foolish talking이라고 그랬어요. foolish talking. 그러니까 이 foolish talking이란 말은 멍청한 말, 미련한 말, 우둔한 말,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는 초등학교 아이들 97%가 그리고 청소년 99%가 욕설과 비속어를 쓰고 있더라.
근데 이 아이들의 뒷조사를 해보니까는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싸우면서 비속어, 그 다음에 욕설을 쓰고 있더라,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땡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전에 어떤 단어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 단어를 먼저 가르쳐라.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가르치는 게 뭐죠? 예수란 단어를 먼저 가르치죠. 아멘, 할렐루야, 이 단어를 먼저 가르치는데, 근데 여러분, 전 세계 18개 국가의 젊은이들을 놓고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가장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1위가 mother이었어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도 못하니까 이제 맴이라고 그러죠. 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이 단어가 몇 번째는 18번째, 17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별로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이 가장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면은 어머니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특별히 교양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을 아름답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을, 건강한 말을 하도록이요. 애들이요, 게임하는 애들과 욕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지능조사를 했더니 지능이 낮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 욕설을 잘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 IQ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능이 낮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지능이 낮은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요, 말을 하다 말싸움이 잘 안 되면, 논리가 없으면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온다는 거죠. 애기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욕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천국인들에게는 욕설을 욕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인격을 형성해주는 이 그 뇌의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멍청한 말들은 하지 말라. 왜? 그 말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상대가, 여러분, 그 상대에게 그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이 그 생기를 주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고 죽은 말이면 그렇게 다운이 돼요. 이런 언어를 들으면 다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언어 쓰는 법을 우리 부인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가능한 쓰지 않도록 해라.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어리석은 자들의 언어에 몇 가지 지적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애들이다. 자, 그 다음에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근데 이상하게요, 어리석다는 말, 그 다음에 실용의 말, 그 다음에 또 그 누추한 말, 전부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 명사로. 이상하죠? 왜 남성 명사로 안 돼 있고 여성 명사로?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런 어법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행동을 삼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 말이라도 믿어요. 거짓말을 해도 믿고,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자나 사이비들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어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죠. 내 말을 100% 다 믿지 말고 말씀이 그리한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이 성경에 맞으면 그걸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요즘은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손이 먼저 나오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손이 먼저 나온다. 그렇게 수준이 없는 사람이 바로 풀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풀리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는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고, 이런 모럴로기아를 사용하는 어법을 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용의 말은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의 언어입니다. 실용의 말이에요. 실용의 말은 뱀의 혀를, 자 5장 24절에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자, 실용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 이건 우리 천국인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실용의 말. 자, 그렇다면 이 실용의 말은 어떤 말인가 봅시다. 실용의 말은 유트라
펠리아란 뜻입니다. 유트라, 펠리아란 뜻인데 이것은 저질 농담 같은 거, 그 다음에 천한 말, 그 다음에 속임수, 그 다음에 간교한 말, 그 다음에 뱀의 혀를 가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이게 이제 희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이런 어법을 쓰신 분은 언제나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 강단에서도요, 이런 희롱의 말을 쓴 사람들, 욕짓거리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욕을 가르치고 욕을 말하고 남을 저주하는 이런 말, 이건 뱀의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 그 용어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말은 항상 말 자체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가 전해주는 말로 인해서 회개가 되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그 다음에 나를 깨우치고 나를 회개시키는 건가? 이런 어법을 써야 되는데 온갖 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못된 소리를 다 한다면은 듣는 사람은 그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욕되죠. 교회 목사가 저렇게 욕을 해도 되나? 교회에는 저렇게 못된 걸 가르치나? 그리고 설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천박하게 이제 격화시키는 이런 뱀의 혀를 가진 목사,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이 많아요. 자기들끼리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이 죽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뿌리는 이 어법을 쓰는 바로 이 희롱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농담하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장난질이나 농담을 해놓은 그냥 좋고 유머는 좋은데 바로 이 희롱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이 갈고리로 긁어내는 거, 가시로 찌르는 이런 어법의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말 속에는 생명과 저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말은요, 우리가 찬양, 감사, 하나님 영광 이런 데는 전부 다 생명이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과학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 불평, 저주, 욕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속어를 많이 쓰는 애들이 왜 지능이 낮냐? 지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도파민이나 또 다이돌핀이나 엔돌핀 같은 건, 플라토닌이나 옥토토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전부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려고, 상대를 속이려고 하고 나쁜 생각만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 희롱의 말, 거짓말, 사기치는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을 특별히 주의해라. 교회에서도 앞에서는 옳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수근수근 쏙닥거리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런 교인들을 바로 희롱의 말, 뱀의 혀를 가진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뱀의 혀가 있는가? 항상 우리는 말은 옳은 말 해야 돼요. 바른 말 해야 돼요. 그리고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온전한 그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마지막이 길어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나가나 그러는데 결론에 가서 길게 하려고 그래. 자, 감사의 말은 천국인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말은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아십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말, 하나님 앞에는 절대 성도로서 천국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말 세 가지. 첫째, 누추한 말. 두 번째, 어리석은 자의 말.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이건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용어를 쓰려고 하지도 말고, 이런 용어를 배우지도 말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오늘 여러분 나오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따가 집에 가서 감사해요? 교회에 들으면서 감사해요? 나가면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이런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오히려 비교급이거든요. 더 많이, 더 열심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요. 자, 그런데 여기 감사하는데 유카리스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카리스라고 하는, 이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유라고 하는 것은 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인데 바로 영어에서는 생스기빙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음 주에
생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유라고 하는 것은 잘, 그 다음에 좋게, 바르게, 적절하게 말하는 게 바로 이 감사의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만은 감사가 아니라 말을 이쁘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라? 바로 이 감사의 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바르게 말하고요, 적절한 말하고요, 합리적으로 말을 하고요, 좋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 해야 돼요. 왜? 말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우주 만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어를 살아있는 말을 하자. 죽은 언어를 쓰지 마시고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나오려고 하니까요,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가끔 그러더니 사랑해요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침에 당신이 불 껐지? 그래. 그래? 왜 불이 두 개가 켜졌어? 그래서 하나를 끄고 내가 아니 여보, 집은 좀 밝아야 좋아. 왜 내가 그럴 건데 당신이 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God bless you. 그리고 나왔어요. 내가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God bless 뭐예요?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외국인들은요, 에치 그러면 뭔지 아세요? God bless you 그래요. 네. 왜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은요, 에이 더러워, 감기 걸려, 코로나 옮겨 그러잖아요. 근데 기침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집사람이 뭐 또 이렇게, 물론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집을 항상 밝게 하자. 나는 밝은 게 전기가 아까웠고 집사람은 밝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딱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내가 그랬더니 당신이 불 껐지? 그래. 그래 그랬더니 아이 좀 불은 내가 끌 건데 왜 당신이 불 다 끄냐고. 아이 그래도 하나는 남겨놨잖아. God bless you, you will be a blessing. 당신에게도 오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싸움으로 말을 연결하면 안 돼요. 싸움 걸거든 뭐 하라고요? 살롬 그러세요. 평화합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시비 걸으면 God bless you 해요. 아니 반대 언어를 쓰시라고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그런 언어 쓴다고 또 대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뱀의 혀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는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을 잘하고 바르게 하고 직장에 가서는 다 그러면서 왜 집에 와서는 뱀의 언어를 쓰냐고요. 뱀은요 입은 하나인데요 혀가 둘이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혀를 찢어가지고 하나만 남겨놓고 완전히 뱀의 혓바닥을 갈라놓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언어를, 왜?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에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업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감사의 언어를 꼭 가르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늘 감사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자라야 이 지능이 좋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없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점점 나빠져요. 욕짓거리 잘하고요 비속어 잘 쓰는 애들이요 절대 여러분 좋은 머리로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속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항상 생명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라. 여러분 어떤 책에는 보면은 감사를 모르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반드시 그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들은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진리를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설교를 트집잡고 그 설교를 가지고 목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배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는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죠? 감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배도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배도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설교를 가지고 트집 잡아요.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헌담을 해요. 그런 사람은 무슨 혀를 가졌다고요? 뱀의 혀를 가졌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랬냐. 두루다니면서요. 그래서 너 욥이란 사람을 유의해 보느냐. 아, 욥은 착한 사람이고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욥도요, 복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 가서 한번 건드려봐. 그래서 가가지고 모든 복을 전부 다 걷어갔잖아요. 그런데 욥이 저주합니까? 저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항상 이런 거짓말을 해요. 꼭 결정적으로 교회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 이런 얘기는 안 해. 교회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혹시 목사님이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딱 그러면서 뱀의 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거기에 딱 걸려들면 그때 이제 저주의 말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말을 하는. 그래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82%가 분쟁하는 교회예요. 이 헌담하고 뱀의 혀를 가진 자들 때문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기에서, 그리고 뭐라는지 나중에 아니라면 아니면 말고, 그 정치인들이 써먹은 이 뱀의 혓바닥이에요. 그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바른 말 해놓고 나중에 그걸 믿어? 그 말을 믿어? 그러면서 이중 언어를 쓰는 이런 뱀의 혀가 어떤 언어다? 어떤 언어다? 바로 실용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실용하는 자들이 사용한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언어를 절대 쓰지 말고 진리는 절대 실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인간관하고는 살지 마십시오. 동거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정은 지옥이 돼요. 그런 교회는 지옥이에요. 그런 사회는 지옥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감사가 없는 인간들과 살면 그건 지옥입니다. 감사가, 왜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내에 대한 감사, 아이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가정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말이야, 지옥 같다는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감사 요법을 쓰십시오. 상대는 부정적인, 그리고 상대를 저주하는 이런 폭언을 하더라도, 이걸 오늘날 현대는 이 언어 폭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언어를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God bless you, 살롬, 할렐루야, 그리고 하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또 그거 잘못해가지고 또 약 올리냐 하고 또 더 크게 싸우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어법을 쓰시도록. 언제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가서 건드려봐. 그걸 가서 건드려서 모든 재산을 다 없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자기 몸뚱아리에 병들어 죽어가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아니야,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욥이 병들었잖아요. 여러분, 귀하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왜 섬기냐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죠. 남편을 죽이는, 믿음을 죽이고 신앙을 죽이는, 인생을 죽이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죽이는 그런 언어를 쓰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실용의 말은 전부 다 무슨 명사를 썼더라? 여성 명사를 썼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성들이 이런 어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동거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고, 감사가 없는 교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지옥이 됩니다. 싸움구덩이가 돼요. 싸움판이 된다고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직장은요,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국회 보세요. 감사가 없는 저 인간들은 서로 저주하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감사의 언어를 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고요. 우리라도 내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라도 항상 살롬, 그 다음에 땡큐, 또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런 어법을 쓰는 그런 우리 성도, 천국인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천국인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지옥은 감사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감사를 마귀가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이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1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죽어가면서도 감사해요. 죽어가면서도. 왜요? 하나님, 나를 이제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왜 나 데려갑니까? 나 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감사를 새기고 감사의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해라. 우리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의 문에 들어가고 교회 문에 들어갈 때 이 감사의 언어를 써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도 여러분 감사의 언어잖아요.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그의 궁정이요, 내 가정이 궁전이 돼야죠. 내 가정을 왜 마귀의 음부의 지옥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말부터 고쳐야 돼요.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이런 감사요, 그래서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집에 들어오면서요 샬롬하고 들어오세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가정마다 제자들이 나타날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되고, 교회 들어오면은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교회 들어올 때마다 항상 그래요. 감사합니다. 유일비의 블레싱, 바로 너가 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복이 있어요. 너가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에 교회도 그렇고 내 서재질에도 교회가 그렇게 붙어요. 유일비의 블레싱, 너가 복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러니까 좀 속상하고 마음 상하면서 그냥 God bless you, 내가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God bless you 그러면은 말아요. 그럼 말아. 그럼 말아야지. 그러면 그걸 뭐 싸워서 뭐 하겠어요? 싸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사탄의 소굴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지능을 저하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 여러분의 직장에 갈 때마다 감사할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보다 돈 더 잘 쓰는 거 아십니까? 일본이 한 5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3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 5만에서 지금 7만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돈 많이 더 써요. 돈 저 잘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많지도 않는 3만 달러 가지고도 세계에서 최고로 돈을 잘 쓰는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2023년도 1월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한국 교인들의 이 종교 생활의 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 목회자가 심각하게 감소된다. 요즘 전도사와 강도사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는 이 소명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나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못 먹고 못 써도요 그냥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엉거서 그냥 초막이나 이런 곳에 자더라도 감사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 결혼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대한 고마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교육자들이 없어요. 나도 교육자를 지금 더 구하고 있는데, 이 교육자를 구해보려니까 전부 다 파트타임이야. 왜냐면 파트타임은 한 달에 400~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냥 벌거든요. 그 교회 해봐야 200만 원, 많아봐야 300만 원 이렇게 주니까 이 아이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봉사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80% 개척교회 80%가 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직을 가진 이 목회자들이 전부 다 끝에 가면은 이 카페 같은 거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 예배는 때려치고 돈 버는 일에 이렇게 전부 다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숫자가 줄어든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앞으로 문 닫는 교회가 많다. 지금 한국에는요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11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게 실제로 통계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인들이 20%가 교회에 안 온다는데, 우리도 보면 코로나 걸려서 아직 교회들이 안 나온 교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교회는 소강 상태로 빠지고 교인들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거 왜 그러냐? 신앙에 대한 고마움, 믿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그 통계에 보니까는요, 기독교인 70%만 매주 예배드리고요, 30%는 예배를 안 드린대.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은 예배 안 드린다, 돌아다닌다, 또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또 방황한다. 이런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와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내 예수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면 그냥 목사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요. 자, 그래서 또 우리는 감사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잠언 31장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 여기 보니까는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 여러분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있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가정에는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면서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아침에 나가면은 뭐요? 감사합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반드시 꼭 붙여서 쓰도록 해라. 그래야 애들이 지능이 발달하고 지능이 좋아지고 살아있는 언어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하면서, 남편이 누구를 칭찬한 줄 아십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나 불을 켜는 여인,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그런 부지런하는 여인을 칭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의 싸움을 꼭 막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가? 여러분 A4 용지에다 좀 기록을 해보세요. 당신 불만이 뭔가 한번 써보라. 또 당신도 불만이 뭔가 한번 써보라는. 그리고 고쳐야 돼. 어차피 만났는데. 여러분 헤어지면은요, 두 사람이 불행하죠. 아이들이 있으면은 3명, 4명이 불행해집니다. 양가가 불행해집니다. 그 친척들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것들 보니까 결혼하지 마. 저것들 뭐 만나가지고 저렇게 불행하게 이혼하는 것 봐. 수많은 사람에게 국가의 통계도 나쁘게 만들어놔.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분 그 연간 우리나라의 통계 2021년도에 혼인 건수가요 19만 3천 건이더라고요. 1년에 약 거의 한 20만 건이 그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혼하는 가정을 보니까는 10만 2천 건이야. 10만, 거의 그 절반에 48% 9%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헤어지려면 뭐 하려고 결혼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마지막 끝까지 견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에요? 10년만 견디고 해봐. 그러면 결혼생활 다 이겨. 그러니까 애도 낳아야 돼요. 애 안 낳으면 가정을 못 이깁니다. 애를 낳아야 돼요. 애가 없으면은요 쉽게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통계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을수록 그 애들 때문이라도 헤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태의 열매, 그것을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이혼을 하느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 난 싫어, 헤이트라는 이 용어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대를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제가 결혼할 때마다 이혼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라. 어떤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혼이란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다. 왜? 그건 죽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없는 언어예요. 이런 언어를 많이 써서 가정에서 행복할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요 유카리스라고 그랬죠. 말을 잘하게, 그 다음에 바르게, 선하게, 옳게, 정확하게 말하는 말이 감사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삶의 실천을 해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그 엔돌핀은 행복의 온돌핀이라고 그러죠. 행복이요. 이 행복이요. 행복한 사람은 엔돌핀이 생긴다. 감동을 받고 이런 이 행복을 느낄 때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엔돌핀은요 우리 몸속에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보다도 4,000배나 더 이 호르몬,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이요. 이건 뭐냐면은 이 감사를 잘하는,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다이돌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자들은 이 다이돌핀을 사용하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린다, 병도 안 걸린다, 건강하게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몰핀 주사 있죠? 몰핀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엔돌핀은요, 이 엔돌핀이요, 이 몰핀 주사보다 100배나 더 이 강력한 이 염증 완화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엔돌핀, 이 다이돌핀은요,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몸의 건강을 가져두는 그 호르몬이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할 때 바르게, 옳게, 좋게, 그 다음에 정확한 말, 선한 말을 사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은 이 얘기합니다. 6편 5절에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자, 여기 보면은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감사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는 이제 교양입니다. 인격이에요. 오늘 성도들이라면은, 우리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행복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와서 우리는 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감사의 어법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존 헨리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고 얘기했고, 해독제며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이돌핀이 그렇다고 그래요.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암이 생겼다는 사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감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감사요. 어떤 분이요, 암으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50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슬펐어요. 내가 석 달만 살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건강할 때 교회를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 건강하면서 교회에 봉사를 안 했다는 거, 건강할 때 자기가 행복하게 좋은 말을 많이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감사를 좀 하고 가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감사해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인간이 올라왔구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천국에 못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 다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성도가 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뭐 몇 번 하고 나니까는 별로 감사할 게 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 했는데, 그래서 내가 헌금도 하면서 내가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투 7개를 가져다 아침 새벽에 내가 나가서 감사를 해야 돼. 그래, 저녁이면은 꼭 그 봉투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감사하는 거, 감사를 기록하다 보니까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감사를 내가 못했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감사를 기록하면서 울면서 감사를 또 기록하고, 그 다음날 또 감사를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휙 가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 봉투 7개를 가져와서 또 감사할 게 뭔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감사할 게, 보니까는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물로 이 감사를 기록해서 이 감사를 드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회개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거나, 감사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감사만 생각하다 보니까 암 걸렸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보세요, 1년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2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해도 내가 헌금을 해야지.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 3년 돼야 1000일이 돼요. 우리 그 1000번 감사 헌금을 그래서 이제 드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00번 헌금이 다 끝나고 났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3개월이면은 죽는다고 병원에서 선고했는데, 아니 지금 3년이나 지금 살았잖아.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싹 사라졌더라.
여러분, 거짓말 같은 사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 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뇌경색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당장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는데, 제가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내가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기도해서 나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갔잖아요. 그런데 이 그 뇌경색이 오면은 그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는데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뇌경색이 2cm나 뇌경색이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지금 다음에 가서 또 병원에 찍는데, 그래서 진단 받고 그 다음에 코드를 받아라. 왜? 보험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러면 그거 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코드가 나오는데 입원 안 하면 50%밖에 안 나옵니다. 예? 보험 다니시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한테 미안할 것도 없어. 왜?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 코드가 나왔는데 내가 몰랐잖아요. 5년 지났어. 5년 지나가지고 오니까는 그 보험을 아는 그 집사님이 그런 거야. 목사님 그 보험금 탔어요. 그래요. 몰라? 나 병원에 입원도 안 했는데. 아니요. 코드가 나오면 그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삼성에다 갖다 냈더니 병원 입원했느냐는 입원 기록이 없어요. 50%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50% 받아가지고 인도에다 교회 하나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혜예요. 우리 집사님 맞죠? 보험하시는 집사님.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잘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다시 한번 검사하면 2cm면은 분명히 코드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 검진 기록 사진 다 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하루 자세요. 내가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하루 자세요. 그럼 100% 나오고. 왜? 그분은 오래 전에 넣어놔서 그런지 그 센 거 넣었나 봐요. 또 그런다고 오늘부터 보험 넣으라고 하지 마시고, 보험 넣으면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넣으시고. 또 있어요. 또 우리 김용수 집사도 있고요.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하시는 분들이. 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어제 대구에 있는 그 동기 목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저 간암이 생겼대요. 그래요. 아니, 자네처럼 성격 좋고 빨빨 걸어 잘 돌아다니고,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떻게 자네 그 암에 무슨 그 간에 무슨 뭐 종양이 생겼다고 그래.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베트남 가가지고 좋다는 약을 사다가 계속 복용을 했대요. 그 뭐야?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여간 좋다니까 그 병원에서 끊으라고 그랬대요. 그 당장에 끊고. 여러분, 외국 나가가지고 뭐 좋다는 거 그냥 갖다 먹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간은 해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도 먹지 말고 오직 비타민 먹고,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맨발로 걸어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주 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으라.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마쳤어요.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해라. 10,000번씩 감사하면 10,000번씩 맨발로 한번 걸어 다녀봐라. 여러분, 병은요, 내 스스로 낫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병원에 갔는다고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 뭐 의사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그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매주마다 진짜 여러분 기도받고 치료받았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치료받았던 것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도 하시는 여호와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신의 지옥의 언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은 우리는 입에서 뚝 끊어버리고 오히려 천국의 언어인 감사의 언어를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언제나 우리가 언어를 쓴다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바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다음에 기증해 준 거 감사해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이돌핀이 여러분의 몸속에 활성화돼서 여러분의 암세포도, 여러분의 질병도, 몸도 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언어, 이 감사의 언어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요. 이걸 믿는다면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요,
정말 좋은 걸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언어 때문에 왜 불행하게 사십니까? 왜 내 몸을 죽입니까? 생명의 언어인 이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감사해요. 남편이 있는 거요, 아내가 있는 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감사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 다이돌핀과 그 다음에 이런 그 돌파민과 엔돌핀들이 차고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감사를 언어부터 물질로, 몸으로, 마음과 모든 것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냐는 이제 하나님이여 누추한 말을 오히려 쓰고 있을 때, 교양이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 말, 이제 하나님이여 신도 없고 신앙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뱀의 혀를 가진 희롱의 말을 혹이나 쓰고 있지 않는가? 부부장에 서로 희롱을 하고 남을 비하시키고 이런 언어를 썼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 말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스럽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쓰지 못한 걸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 생명이 있는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이제 하나님 말을 바르게 옳게, 그리고 하나님의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카리스티아의 언어를 쓰게 만들어 주옵소서. 더 많이 쓰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 저주의 언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죽여가는 이런 언어를 쓰지 않도록 주여 내 입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좋은 언어들을 쓰기에 합당하도록 말씀으로 배워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아기 때부터 살아있는 언어, 생명 있는 언어, 축복의 언어를 쓰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사의 언어, 이제 하나님 바르게 옳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말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주세요. 거짓말에는 비속어, 이제 말이 안 나와서 욕이 먼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받는 아이들 되고, 지혜와 총명 명철을 다하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여 축복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 만들어 주시고요, 가슴에다 손 얹고 아픈 데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언어 잘못 쓴 걸 용서해 주시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여 죽이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의 불행의 언어를 쓰지 않게 하고, 감사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언어를, 감사의 언어 유카리스티아를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런 언어들을 쓰지 못한 이제 미련하고 아둔하고 아버지 하나님 멍청한 언어를 썼던 모든 우리의 입에서 끊어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금해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뱀의 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뱀의 혓바닥이 둘인데 찢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하나님이여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활하고 남을 속임수 간교한 언어를 쓰지 않도록 항상 옳은 말 바른 말만 하고요, 주의 하나님의 감사의 언어를 쓰며 한 주간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이 역사로 우리의 몸에 다이돌핀이 차고 넘쳐, 이 호르몬이 차고 넘쳐 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고 마음의 불안도 물러가고요, 이제 염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